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젊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자들아, 이러하라. 이렇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새벽에도 시편 127편의 말씀,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할 수 없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저 이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성공하기 위한 탁월한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은 민족, 이민족, 그래서 원수에 대한 얘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 또 이런 천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총체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 신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왜 그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제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것을 하늘 아래 이 땅의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자꾸 쪼개집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 또 여기서는 이제 젊은이들아 그랬으니까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그러니까 앞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딴짓 하다가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이거 장로들 얘기야. 이러다가 이제 또 젊은이 찾았다 오니까 장로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 들었어. 우리 얘기는. 이제 니들 얘기야. 민수 더 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엄마 아빠 나가는 거지. 왜? 앞에서 우리가 다 들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앞서서 말씀할 때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동료 장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이지만 동료 장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적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아닌 장로들 사이에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달라요. 차이가. 이 사도적 권세와 그리고 사도 아닌 장로들이나 누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지신 권세와 사도들이 가진 권세 사이는 또 이건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 서신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고민과 그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베드로께서 말씀하는 이 얘기들이 이렇게 갈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장로들과 다른 이런 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젊은이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 또 따로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러지? 직분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직분인데 직분은 다 달라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한 몸이잖아요. 눈, 코, 귀, 입, 손, 발 이 모든 게 다르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들이 깨닫게 된 게 바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스도나 우리나 하나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맘먹어. 그래서 주일에도 그러잖아요. 회개라 해. 이런 무모함.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아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권위가 사라지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생님, 학생도 없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이제는. 학생이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냥 권리와 의무로만 평가되잖아요, 사람들이. 권리를 가진 사람과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직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단순히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지혜를 자기의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목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졌잖아요. 기능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꼭 가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 있어야 되고요. 친구 있어야 돼요, 친구.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 자식 이런 것은 천륜이잖아요. 이것은 하늘이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는 자기가 맺는 거잖아요. 자기가. 또 사제지간. 선생님과 제자라고 하는 사제지간. 사제지간이 뭡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과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 사실은 성경에서 이거를 부모 자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교의 세계는 군사물체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마치 자식을 삼는 것과 똑같이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맺는 거예요. 자기가 맺는 거랄까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침으로써, 누군가의 스승이 됨으로써 단순히 이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멘토와 멘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사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다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뭐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사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뭐 학교나 이런 데를 다녀야 사제 관계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제 관계, 이거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친구 있어야죠. 친구도 내가 맺는 거죠. 친구는 뭡니까?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같은 눈높이에서 나의 이것이 동시대의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또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시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꼭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고,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사회적 관계를 뭐 얼마든지 맞아야죠. 그 뭐 사회적 관계에서 또 이 직업적인 관계 있잖아요. 직업적인 관계. 직업적인 관계가 사실은 뭡니까?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다녔지만
이게 단지 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체로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이거 동료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의리, 뭐 신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천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자식을 낳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시대에 내가 어떤 형편에도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륜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거나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요. 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악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뭐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가 어쨌든지 간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장로들,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장로와 젊은이는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따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장로들과 젊은이들의 공통점. 바꿔 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교인이잖아요. 저의 목양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이 목양 관계에서 보면은 제가 장로고 여러분들이 젊은이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들으시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요, 공통점이 뭐냐고요.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말을 하고 여러분은 듣지만 사실은 똑같이 이 말씀을 먹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서 자신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도로서 뭘 얘기해, 이게 아니다. 동료로서 얘기한다. 그래서 동료 장로를 강조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수직적 질서가 있어요. 반드시. 해와 달의 크기가 다르고 밝기가 다르듯이 집도 5층짜리 건물이 있고 10층짜리 건물이 있듯이 크기와 이런 수직적 질서가 있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수직적 질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수평적 질서로 또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라고 그러면은 5층짜리 건물주들이 10층짜리 건물주들 찾아가서 당신의 2.5층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또 이제 수직적 질서로 가라 그러면은 또 이제 그냥 뭐 엄마 이렇게 기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거드름 피우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하는 계속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재채기 한번 하면은 바짝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 안 갈 테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활짝 웃으면서 야야야 그러지 마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했더니 와서 코수염 붙잡고 깃불 땡기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심해서 기침 한번 딱 하면 또 저만치 떨어져가지고 바짝 엎드리고 이렇게 인격적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게 그래서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제 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 친구 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 동료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만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은요? 신앙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분리시키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남편들 중에 예수 안 믿다가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 우리는 교회 나온 분들은 하나같이 다 성실하고 막 이래요. 되게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을 처음에 만나면 제가 얘기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성도님은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나 안 믿는데요. 아니, 믿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로 안 믿는데. 왜 이러실까?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줄 알아요. 그것도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요. 모두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 또 교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카멜레온이야. 교회에서는 막 세상 없이 좋은 사람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막 이래. 그랬더니 집에 가봤더니 이게 엉망진창이네.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모자란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깨림직하고 덜컥하잖아요. 저희가 말할 때 저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점이 차이가 뭐냐면 저는 하는 걸 보거든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걸 본다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 뭐 다른 데서 엉망진창일지 몰라도 교회 와서는 또 막 착한 척하고 외식을 하든 뭐 이렇게 살아. 그것도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불완전한 신앙생활이죠. 불완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잘 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사이에서도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가지 기준을 놓고 다 평가하면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 이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이 최고인 게 다 있다고요. 최고인 게. 물론 반면에 최저인 것도 있지. 최고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최고 뛰어난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장로들과 그 젊은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로는 젊은이들이 순종을 해야 되고 마치 그냥 명령하면 되는 것처럼 이게 수직적 질서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 번역상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어디에 대한 얘기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신 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끌어내리고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면 억지가 나오고 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 전부 다 같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두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예요? 직분이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더 많이 봐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언제요?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청년의 때. 이때는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어른 됐잖아요. 지금 안 하니까 애들이 그냥 계속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청년 때 우리 했거든. 네? 밤새워서 산에 올라가서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지금 뭐 비슷해 보이지? 우리 옛날에 안 그랬어. 물론 더 못한 것도 있어. 근데요, 때에 따라서 힘을 쓰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다. 근데 왜 이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느냐? 장로, 젊은이 나누지 마라. 똑같이 우리가 함께 부활을 위하여 나아갈 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손으로서, 발로서, 머리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두가 자기의 그 역할들을 할 때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5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줬던 그 마지막 권면이 뭐였습니까? 4절에 약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무리의 본이 되라 할 때 이건 뭐요? 목자로 되지 있지 말고 뭐가 되라? 양이 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니까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나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달라. 그러잖아요. 양치기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일과 또 그 목양을 받는 양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다르잖아요. 지도자는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알아서 때를 따라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양이 돼서 글리 가는 거지, 이렇게. 양이 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요, 그 양떼, 목양을 받는 그 양떼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나는 이 풀을 싫어해. 나는 초록이 싫어. 뭐 이러고 안 먹고 이러지 말고, 그냥 주는 그 풀밭에 들어가면 마음 놓고 열심히 씹어 먹고, 또 대충대충 씹어 넘기지 말고, 꼭꼭 씹어서, 그리고 뭐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너 그 털에 컬이 좀 뭐 대단하다. 그 미용실 어디야.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해라. 그냥 풀이나 열심히 먹어라. 이거 양떼들이 할 일이잖아요. 또 오늘은 또 우리 목동이 뭐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각자 맡은 일에 신경을 써라. 그런데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다시 말해서 네가 그 교인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젊은이들아 그랬으니까 젊은 자들아 그랬으니까 젊은 자들도 뭐 해라? 본인들이 뭐가 돼야 된다? 장로들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제는 역지사지잖아요. 역지사지. 인도하는 목자인 사람은 양이 되고, 인도받는 젊은 자들, 양인 너희들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장로처럼 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엄마가 왜 저러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1000년을 살아도 못 깨달아요. 그건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했어. 쟤는 왜 저따위야? 그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판단해봐야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라고요. 이게 역지사지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말을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거, 일단. 이게 순종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순종, 그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첫 번째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는요, 그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안 돼.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거 야단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다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휘포타소. 그러니까 휘포는 뭐뭐 아래 또는 뭐뭐에 의해 이런 뜻인데, 이때 휘포타소는 아래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타소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손님은 왕이다. 이게 휘포타소예요. 그게 저는 손님은 왕이다 이거를 어디서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하냐면, 옛날에 그저 누굽니까? 구봉서 씨 나오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그 유머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배삼룡 씨하고 구봉서 씨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은 왕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패러디하는 어떤 연기가 있었어요. 내가 손님이니 왕인데 네가 뭐 이래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구봉서 씨였고 손님이 배삼룡 씨였던가 하면서 그 손님인 배삼룡 씨가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손님이 왕인데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행패 부리는 그거를 이제 희화화했던, 그게 저한테는 이제 손님은 왕이다라는 게 기억이 되거든요. 오늘날은 그 뭐라 이제 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번역한 휘포타소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을이 되라예요. 을이 되라. 을이 되라.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 그대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네가 을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나눔할 때 되게 은혜가 많았는데,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데서 뭐 종업원이 막 사장님한테 막 뭐라고 하면 그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휘포타소 을이 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을 해서 월급 주는 사장인데 직원을 사장처럼 모셔. 이게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복종은 뭐예요? 자신을 상대방보다 아랫사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노예. 과거 신분사에서는 종과 노예의 위치에 두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이게 그게 지금 이상한 말이에요. 이때도 애들이 말 안 들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어른이 위고 애들이 아래잖아요. 근데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지들이 위인 줄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밥도 내가 했고 반찬도 내가 차렸고 상도 내가 차렸는데 성질은 누가 부려요? 쥐들이 부르잖아.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자존심 상해하거나 막 화내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경우를 몰라도 유분수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래. 알았어. 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줘? 요게 지금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장로들한테 그렇게 하면 뭐 알겠는데, 사실 그 얘기를 앞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너희가 뭐가 되라? 양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대로 젊은이들에게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이 복종은 말 잘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뭐가 되죠? 죄가 되잖아요. 다 죄 되잖아요, 죄. 그런잖아요. 선생님도 뭐 누구도 전부 다 뒤에서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수 파악을 못 한다고요. 분수 파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때도 아이들이 이거 아주 못돼 먹었구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들은 다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분수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어른 아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거. 그럼 볼까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제 뒤로 가면 나오게 되는데 천사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존재론적으로는 누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천사가 위에 있고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아래에 있다고요. 근데 장로들은, 그러니까 장로와 아이들을 놓았을 때 장로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와 젊은 아이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걸 영적으로 하면 장로는 천사에 해당하고 젊은 자들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바뀌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 듣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부모인 것처럼 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돼서, 이게 뭐예요? 그냥 형제가 돼서, 내 자식인데 내가 형제가 돼서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사는 절대로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천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무리를 이끌고 나온 거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는 천사 이쪽 쓰고, 동의하지 않는 천사. 이게 사탄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끝에 가면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천사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요, 천사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탄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다요, 천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왕자고 공주고 왕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 아니에요. 누가 위에요? 이렇게 되면 신분이. 왕세자들이 여러분들이 위잖아요. 근데 나이로 치면은 또 어떤 기능이나 권력으로 보면은 이 정승들이 더 권력이 있잖아요. 신분으로는 이런데 이게 바로 권세, 주권과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요. 나뉘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왕이 될 여러분들에게, 왕이 될 여러분들에게 복종해라, 모범이 되라.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더러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천사들을.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이거는 명령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말이다. 근데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단지 애들은 어른 말 들어. 이거는 이제 바른 생활에서 하는 거고. 그런 얘기 성경에서는 안 한다.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지면도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얻지 마라. 도덕적인 교훈으로 도덕적 교훈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아니 그런 얘기 뭐 책 많은데 뭘 또 하겠냐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어떤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거를 능가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른과 아이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첫째로는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족식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이 두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 치라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사건이 항상 베드로에게는 마음속에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세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십계명이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이 이제 마음에 있죠. 그럼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움직인다고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 실천. 그게 항상 염두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로 여기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십계명의 대상의 확정이에요.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 뭐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녀가 그러니까 자식, 그러니까 나를 낳은 부모에게 그 부모가 낳은 자식만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를 낳은 부모,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장로죠. 그러니까 내가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장로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이 연장자라는 말이에요. 직분되기 이전에 이거는 연장자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그러니까 이 장로의 조건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뭐 나이가 벼슬이냐? 벼슬이에요. 성경에서는 나이가 벼슬이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천륜 관계로 낳고 낳음을 받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공경이 시작이 돼요. 이때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에서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 공경에 쓰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영광, 무겁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을 아주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존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보드, 무한한 가치, 무게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의 영광이 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겠죠.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그 첫째 개념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밑에 깔려야 된다고, 그 무게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나이로 확 끊어서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뭘로? 나이로 그냥 다 끊어서 제5계명을 모든 어른과 모든 청년들로, 젊은이들로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5계명의 그래서 첫 번째 확장이 대상의 확장이라고요. 대상의 확장. 그래서요. 그러면 이 휘포타서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순종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왔더니 뭐 박사들 놀래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 갔었어? 했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했더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또 그 있잖아요, 이렇게 컴플렉스가. 아이씨, 저게 내가 안 낳았다고 저게 지 아버지 따로 뭐 이렇게 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요셉에게는. 왜? 마리아의 임신 사건은 자기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 감정이 있고 그랬으면 요셉이 확 올라왔을 것 같아. 아, 저게 내가 친부가 아니라고. 이게 이거 돌려가네? 뭐 이렇게 이제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따라와요. 그렇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들다라고 번역한 게 휘포타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게 받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맞고 틀고가 아니야. 나는 무조건 부모님 아래에 있어. 이게 왜? 이게 십계명의 제5계명에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능력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른은 어른인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이로 확답을. 이게 완전 꼰대네.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지. 이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 밑에 두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잖아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러면은 어른 오면은 불편해서 못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의 나이를 측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게 뭐 머리가 샜나 주름살이 있나 봐서 뭐 한 70은 돼야 노인이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조금만 어른이어도 심지어는 선배가 와도 앉아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년 선배인데도 선배님 앉으세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보는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거라고.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따라서 내려갔고 그때 복종했다라고 하는 이게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러니까 복종했다라고 한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십계명의 5계명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거였고 또 지금 본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뭐였구나? 계명의 십계명에 복종한 거였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세계의 확장이에요. 세계의 확장. 세계의 확장이 뭐냐면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애들은 어른들한테 존경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종말론적인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늘에 관한 얘기라고요. 여기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종말 이후에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휘포타소가 성경에서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사역 보고를 해요. 그때 와서 뭐라 그러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그때 항복하다라는 말이 휘포타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밑으로 수그리더라 이 말이에요. 수그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굴복이 핵심이에요. 굴복이. 또 이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일어난 일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랬다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종하느니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젊은이고
장로가 어른이잖아. 그러면 질서라는 게 있어. 위 아래 이 질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질서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복을 해야 하늘에서는 질서가 바뀌어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질서는 천사가 위고 사람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신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받들고 믿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왜?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니까? 이 세상의 질서니까. 근데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져야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성경 말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부활을 했어. 그랬더니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별 하나씩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맞췄어. 그래서 이제 옆집 별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이제 구경 갔어. 그랬더니 자재들이 쫙 펼쳐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 왜? 천사들이 일을 안 해. 천사들한테 물어. 왜 일 안 하냐고. 저거 왜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 들으라 그랬잖아. 아니, 그렇게 사셨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려면 이게 법이 되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요. 그 법에 따라서 죽음 뒤에 영적 세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작은 자가 커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들어 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지혜야? 목사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질서를 따라야 되냐면, 세상살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저기 가면 질서가 바뀐다고. 저기 가면 천사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질서로,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고, 저기 가면. 근데 그때 천사들에게 들어라 마라 할 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았던 나의 삶이 그게 법이 된다니까. 법이 된다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게만 공경할 문제가 아니네. 그냥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무조건 복종해야 되겠네. 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만 공경하면 천사들도 일부 천사들은 하고 일부 천사는 안 하겠네. 그러니까 이 5계명을 어떻게 해요? 대상을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현재는. 사탄과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듣는 천사와 속삭이는 천사를 데리고 살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천사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왜? 여러분 천사가 거기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하는 이유는 현재적인 목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늘에서 사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젊은이들로서 연장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너 죽어서 사후 세계에 그때는 모든 천사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걔들 중에서 너처럼 똑같이 말 안 듣는 천사가 있어. 여러분들 이제 속삭이는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말이지. 아주 너하고 똑같은 거 나봐라. 뭐 이게 저주지, 저주. 그게 이제 좋은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데 보통 이제 축복의 의미로 이렇게 하자. 축복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도 정말 훌륭한 아이지만 너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낳아라. 뭐 이게 이제 축복이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복종을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요? 천사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모든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 법을. 왜? 법이 바뀌니까. 그때는 갑과 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가 갑이에요. 근데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갑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질서가 안 지켜지면 뭐 들이받는 을이 있는데 갑이 미치는 거지 뭐.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 그래서 십계명의 확장인데 대상의 확장이고 이게 세계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윤리로서 주신 법이었지만 이것을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어른들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네가 어리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의 취지는 뭐 하고 싶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씀 아니에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예수님, 저는 아시죠? 살면서 항상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항상 밑에 이렇게 있었던 거. 또 제가 아무리 나이 많다 해도 또 아랫사람들에게는 내가 막 권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렇게 살았던 거 아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집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자식 입장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또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공경해라.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렇지, 마귀가.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른이 아이가 어른에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요. 구원. 어떤 구원? 더 좋은 구원. 지옥 안 가는 구원.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고 있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우리는 속셈이 있다니까. 뭐 하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저 사람이 직급이 높아. 아니야. 직급이 높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밑으로 숙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아랫사람들한테 권세 부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은 또 그 낮은 사람으로 들어가. 엄청 손해 아니에요? 그런 놈은 교회 왜 다녀요? 맨날 을이 되라는 얘기인데 뼈 빠지게 복종하고 권리 찾지 말고 또 거기 또 똑같이 되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싹 바꿔서 청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실상은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라고 해서 어른들을 전부 다 그렇게 어른들 밑에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냐고. 아니지.
아니지. 객관적으로 나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도 월등히 낮은 사람도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이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것도 안 지켜져요. 세상적으로도 사실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지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세상 윤리가 아니다. 이어서 바로 뒤에 두 번째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밑줄 쳐보세요. 다 서로. 여기서 다 서로가 누구를 말하겠는가? 여기서는 대상이 둘이잖아요. 젊은이들과 장로들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젊은이들이라면 그냥 너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젊은이들이 돼. 말하는 지금 명령하는 대상이 젊은이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서로 겸손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두 다 그랬으니까 여기 모두에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요. 장로들은 순종받아야 되고 젊은이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거는 공자님 가라사 되지. 시대 지난 얘기지.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공장님 가라사 되래.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지. 뭐 어른이 어른 같아야 뭐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러잖아요. 실제로 어른이라 그래서 젊은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낫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못 해내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 부작용, 주의사항 때문에 다 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무조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장로들은 갑이고 젊은이들은 을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서로, 그러니까 모두 다 서로에게예요. 모두 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아이와 장로, 그러니까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장로들끼리도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장로든 어른이 저 젊은이든 할 거 모두 다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젊은이들아 복종해라라고 했을 때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걸 전부 다 아우르니 둘 다 이거예요. 장로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게 같이 명령이 주어진다고요. 뭐 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 밑줄 치시고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에 종의 신분은 허리에다가 이게 두르고 다닌다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허리에다 이렇게 띠 두르고 다니면 종인 거예요. 또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뭐 있어요? 이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 종을 딱 내면 크리스찬들이 귀걸이 딱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성경적인 거야. 귀 탁 이렇게 뚫고 다니. 나는 종입니다. 허리띠 이것도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요 어떻게 무엇을 매느냐? 겸손을 그랬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겸손을 허리에 매라. 겸손을 허리에 매라.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되라는 거예요. 허리에 맨다는 것은 허리에 동이다. 종의 신분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되는 것은 너의 재산이나 왜? 돈 때문에 종 될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빚이 있어서 빚 때문에 팔려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겸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 때문에.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종이 되지 말고 뭐 해라?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닐 때
돈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무엇으로 해라? 겸손 때문에. 겸손으로 그렇게 해라. 이게 지금 부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고 젊은이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수직적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똑같이 뭐 해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장로도 종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 그러니까요. 장로들에게 어린 사람들이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께서 그래서 그 주의 그렇게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 말씀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겸손을 허리에 매라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사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났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사건.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수건을 허리에 동에 매셨거든요. 그게 탁 무릎 꿇고 대화 갔다가 딱 가니까 어우 주님 왜 이러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그랬더니 혼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막 이래.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막 또 막 안 된다고 푸득푸득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와 관계된 거고 이렇게 그럼 또 목욕시켜 주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니까 참 베드로를 무척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예수님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허리를 동여 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깨달음을 알 수 있어요. 세족식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왜 이것을 계속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했던 게 뭔지를 알겠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지금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거라고.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확장시키고 있고 구약의 율법을 확장시키고 있고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이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종하라는 명령이나 사실은 겸손을 허리에 매라는 명령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장로든 젊은이든 뭐해라? 자신을 낮춰라.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낮춰라. 민수야, 원을 좀 이렇게 달팽이 원을 이렇게 쫙 그려봐. 또 그림을. 이따가 민수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 미로찾기처럼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동심으로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제 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걸 가운데로 쫙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달팽이처럼 그린 원의 중심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그 중심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중심이 전 가운데니까 중심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는 어디로 가요? 선을 그었을 때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의 맨 끝에가 사실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으로 보면 중심이 이 세상에서는 높아 보여. 그 원의 중심이.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니까 높아 보인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를 밀어내. 자꾸 눌러 이렇게. 낮아지래. 낮아지고 작은 자보다 더 작아져야 돼. 더 작아지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원에 바깥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럼 딱 죽어. 죽으면 이 원이 어떻게 해요? 바로 딱 접히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있던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어디에 있어요? 맨 아래에 있죠. 맨 밑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가요? 맨 위로 가죠. 여기가 부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는 순간 이게 그대로 접히거든. 면대칭, 이 선대칭이 이루어진다고. 딱 접히면 맨 밑에가 어디로 가요? 맨 위로 가고 맨 위가 맨 바닥이 된다고. 그러니까 작은 자가 커져. 큰 자가 작아져. 이때 크다 작다는 뭡니까? 부활의 순서, 부활의 시간이에요. 죽어서 큰 자는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작은 자는 아직 부활해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 하라는 겁니까?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이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접힌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높아지려는 사람은 원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봐야 반원까지밖에 못 가.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럼 이게 죽었어. 접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멀어. 부활해서 멀다고. 그런데요, 겸손한 자들, 낮추는 자들이잖아요.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이때 은혜는 무슨 은혜겠어요?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죽어서 여러분 즉시 부활하고 싶으세요? 낮아지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셔서 발을 씻었는지 그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였구나. 뭐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즉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지옥을 겁내지 마세요. 왜? 성경에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지옥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아요. 쭉 안 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또 하나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왜? 지옥 안 가고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자. 다 같아. 이제 이해되실 거야, 이제. 때가 되면 높인다는 게 뭐예요? 얘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세상에서 진급시킨다. 이게 아니라 지금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카이로스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때요. 여러분 죽으면서 부활해야 된다고. 근데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죽으면서부터 부활의 시작이야.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옥이라니까.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밑줄 치세요. 이 아래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휘포라는 전치사가 휘포가 위치를 나타낼 때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언더, 아래 맞아요. 근데 이 휘포는 또 하나 영어의 by, 뭐뭐에 의하여라고 하는 수동태에서 쓰이는 동사, 도구, 수단, by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 이거 하나도 뭐 말 틀린 거 없죠.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겸손하라 또 밑줄 치시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겸손하게 되라예요. 겸손해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되라라고요.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과 겸손하게 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둘이 싸워요. 한 사람은 키가 3m고 체중이 200kg야. 한 사람은 키가 75cm고 체중이 25kg야. 근데 얘가 끝까지 덤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여기서 또 다윈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이 맥락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럼 얘한테 뭐라 그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떤 뜻이겠어요? 그만 좀 덤벼. 이거죠.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좀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고요. 겸손하게 되라는 것은 너는 뭐 쥐뿔도 없는데 그냥 깡만 있어갖고 거기다 들이받아봐야 안 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그냥 대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하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되라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겸손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해라. 들이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이대지 마. 대항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분수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아멘하고 속으로 역심만 나오지. 하나님이 언제 세니까 그것도 어디 강하신 손이라고 또 돼 있네. 그러니까요. 여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그래서 아래에서 밑줄 치고 휘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래라고 하면 안 되고 의해라고 해야 돼요.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능하다보다는 크라토스니까 강한 걸, 스트롱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겸손하게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까불지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 조그만 아이하고 3m 되는 이 사람하고 싸울 때 요 얘기를 딱 해주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겸손하게 되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덤비지 마.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를 저 사람을 이기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의미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뭘 믿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좀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강한 손은 폭력적인 손이거나 나를 꾸짖는 손이 아니라 뭐 하는 손이에요? 창조하시는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이라고요. 네가 지금 75cm인데 너를 7m 50으로 만드실 거야. 근데 네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냥 들이받느라고 내가 너를 만들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의미가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라. 이게 수동태니까 아래라고 번역된 휘포는 아래로 하면 안 되고 의에서 바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높이실 거니까 천사와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한테 들이대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지금은 천사들하고 싸울 수 없어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의해서 겸손하게 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말로는 일상을 지키세요 이 말이에요. 일상을 지키세요. 일 생겼다고 막 뛰쳐나가고 뭐 마음이 어떻다고 일상을 무너뜨리고 이러지 말고 제발 그 자리 좀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할 수 있게 좀 잠잠하라는 얘기 좀 가만히 좀 믿고 좀 기다려라. 응? 이게 겸손하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하게.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중간에 끼워 넣으세요.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겸손하게 되라. 그 결과 그가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과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과관계로 지금 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높여지는 거예요. 이걸 인과관계로 묶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지옥 안 간다고. 천사를 이길 수도 있다고. 이게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기서 높이다라는 말이 핍소라는 말이거든요. 핍소.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되는 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높아지는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맨 밑바닥에 가려고 그렇게 시간 쓰고 애를 쓰고 능력을 갖췄던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기서 높아지다라고 하는 게 휩소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할 때 이 높이는 것은 하늘에서 높아지는 걸 말한다고요. 하늘에서 높아지는 거. 그러면 이 7절이 지금 쭉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번역이 다 잘못됐어요. 모든 주석도 잘못됐고 거의 모든 설교가 하여튼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된 게 없어요. 이게 7절은요 6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께 맡기죠.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환장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맡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맡겼잖아. 근데 해결이 안 돼. 누구 잘못이에요? 처음에는 내 잘못인 줄 알지. 내가 안 맡겼나? 내가 간절히 안 맡겼나? 여전히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또 이렇게 붙들고 있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탈탈탈탈 털려서 이제 할 것도 없어. 이제 맡기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냥.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기지. 안 되는데. 이게요, 분사구문이고요, 양보부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께 맡기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7절의 상반절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맡기다라고 번역된 말이 에피립토라는 말이거든요. 에피립토라는 말인데 원래 립토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해보셨나요? 남성들은 그런 거 하는데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딱 그 쓰레기통에다 딱 던졌을 때 쾌감 있잖아요. 딱 던졌는데 슛꼬링 했을 때 그 묘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 또 이제 그 빨래통에다가 양말도, 이게 저희 집에서 제가 가끔 해요. 그럼 아내가 도와줘서 저 이제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양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그 옆에 앉아서 그걸 이제 다시 나한테 던져줘요. 이러고 놀아요, 우리. 딱 다시 던져줘요. 그럼 또 이제 막 이렇게. 그럼 저 이제 하다가 너무 안 들어가면 짜증나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늘으니까 아내가 재미가 없나 봐. 이제 안 시켜. 이게 딱, 왜냐면 옆에 들어갔을 때 막 그걸 고소해 하면서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옆으로 던지고 이렇게 막 고생시키고 막 그 재미로 했는데 이제 명중률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늘이하고 명중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가 봐. 여기서 맡기다가 이렇게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집어 던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결제가 안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거 들고 와서 집어 던지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에피림나.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가 아니지. 메림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집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주여 나의 염려를 들으오니 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집어 던진다는 얘기라고. 누구한테? 주님한테. 주님한테 집어 던지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를 맡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맡기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분사구문이어서 너희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던져버렸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연결되는 건 어디예요? 6절의 끝이라고요. 그래도 뭐 하실 것이다?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에게 던져버렸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책임이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미루고 못돼 먹었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높이시는 게. 부활시키는데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다고. 이게 지금 7절의 상반절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던져버렸을지라도 그가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부활시키는 일은 확실하다. 이걸 강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걸 지금 강조한 거라고요. 뭐 하기만 하면? 너희들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낮아지려고만 하면. 네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네가 교회를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인격이 어떤지 그것과는 상관없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쟤야,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성경 말씀이 이런 거라니까. 네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네가 낮춘다면 그 결과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때 너를 높일 거야. 부활시킬 거야. 이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엉망진창이고 교회도 대충대충 다녔고 평생 성경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맨날 날로 먹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를 계속 낮추면서 살기만 한다면 나를 부활시키신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궁금하지? 그래서 또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려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단어는 몇 개도 없는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뭐 쉽잖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아니 돌보는 양반이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뭐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대로 지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너희들에 관해 자신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의미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말 성경에 돌보다 밑줄 치시고요.
돌보다가 아니에요. 돌본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돌보다라고 번역해놓은 단어가 메로라는 말이거든요. 메로. 메로는요, 신경 쓴다, 의식한다. 관종이라는 말이 옛날에 한참 말씀 들었어요. 관종이 뭐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막 가다가 혹시 누가 볼까? 그래서 막 이러는 거. 이게 이제 보통 관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요때 관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돌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 이 메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 빠진 말이 있어요. 그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로 또는 그에게 그로 역격이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에게 또는 하나님으로. 왜 역격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나에게 오라 할 때 에게 역격이잖아요. 또 나를 갖다 팔아먹어라, 나를 팔아서 빵 사 먹어라 할 때 나를 팔아서 나로, 이건 도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로 역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뭐 요것까지는 이해가 돼. 네,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으로 관심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자기 자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자신으로 본다고. 이게 부모가 자식들을 대하는 게 나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너무 나로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관심을, 그러니까 왜 니들이 엉망진창이어도 반드시 부활이 되냐면 말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에 관해서 자신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누구로 인식하신다? 자신으로 인식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되겠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제 8절, 9절 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 8절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8절에 누가 나와요? 8절에 딱 보니까 마귀가 나오잖아요. 큰일 났잖아, 마귀가. 뭐야? 이것들이 낮추기만 하면은 무조건 부활이 돼서 나를 복종시킬 거라고? 마귀가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때 삼키는 건 뭐겠어요? 네? 삼키는 건 뭐겠냐고? 높이는 거요. 높이는 거라고. 높이는 거라고. 그래야 지 힘으로 부활하려고 하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라고. 그래서 뒤에 바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좀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수치심을 느껴야 될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을 느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 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있어요. 더 잘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낮춰라. 하지만 뭐 해라? 할 일은 해라. 그러면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할 일을 하면서 낮추려고 그러면 되는 일도 없을 거고, 존경이나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조롱할 거고 우습게 볼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둘래? 아니면 그 힘든 과정에서 인내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지옥 가기 싫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또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고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자꾸 더 높아지려고 반대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선봉에 또 그 대열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금요일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나라를 위한 엄청난 애국입니다. 이거는 인류 평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전쟁이 없는 것만을 우리가 평화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자유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그리고 정말 가난과 결핍이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있잖아요. 마음도 평화로워야 되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마음도 삶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과 결핍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요, 거짓과 분열,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맞다가 싸우고 있는 것은 거짓과 분열과 죽이는 겁니다. 이 거짓과 분열과 멸망, 지금 나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멸망을 향해서 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왜 대통령 부인이 핸드폰을 뇌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신문과 방송에서 왜 계속 나와야 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처벌하면 돼요. 근데 왜 모든 신문과 방송과 여기서 계속 떠들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할 일도 많고, 너무너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누구 잘못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금 국제 정세가 심각해요. 지금 기름값이 막 1,700원 아닙니까? 달러에 뭐예요? 은행 이자가, 아니 몇 천만 원 그 되지도 않는 돈을 썼는데 이자를 20만 원을 내요. 온 국민이. 은행은 배 터지고 있어요. 정유회사 배 터지고 있어요. 중국에 이런 그 온라인 대형 업체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돈 지금 다 긁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가방이 어떻고 뭐 거짓, 그거는 그냥 사법기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거짓과 분열과 멸망,
아,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뉴스 보거든 여러분. 딱 보시면 돼요. 아, 저 귀신 들렸구나. 아, 저 귀신 들린 국회의원이구나. 아, 저 귀신 들린 장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정도 다 박살내버렸고 교회도 박살내버렸고 나라도 박살내버렸고 난장판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보면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서 한 줄기 빛이 여기서 쫙 나오는 걸로 보여요. 이 빛이 점점점 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깜깜했던 우리나라가 이 광야교회에서 나오는 이 기도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봤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냥 퍽하면 뭐해라. 그러니까 못된 짓인데 그걸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뜻이고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인데 그걸 마치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꿔버려요. 성경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오직 성경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바른 성경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바른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목사가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 혼자 하기 힘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또 성도 혼자 죽어도 안 돼요. 듣고 싶어요 한다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 안에서 우리 모든 광야교인 사명이 뭡니까? 실천적으로는 온전한 참된 신자 되는 거고 참된 가정 세우는 거고 참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실천적인 비전이고 과제예요. 사명 안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